주변화된 존재들은 한마디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는 사람들. 반면에 중심적 존재들은요,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는 중심적 존재들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다수 주변화된 존재로서 삶을 사셨어요.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고 세상에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세상의 서러움을 한 몸으로 받고 살았어요. 그 서러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중심적 존재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그야말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고 또한 그와 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그래도 다 공부를 했고, 부모님들은 배가 고팠지만 자식들은 배불리게 먹였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주변한 존재의 서러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참 안타까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주변적 존재로서 중심적 존재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세지향적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출세하고자 열심히 애써서 세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삭개오는요,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면요, 사회에서 중심적 존재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여전히 주변화된 존재, 사람들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는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변적 존재였고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소외된 존재였어요. 고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 수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관심이 최우선이었어. 40, 50대 되니 관찰을 알겠더군. 늙어지니 관계가 남아. 여러분, 늙어지니 관계가 남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관계보다도 돈, 지위, 명예, 쾌락, 취미와 같은 관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적 삶을 등한시합니다. 늙으니까요, 남는 게 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지니까요, 부부와의 관계, 정말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 좋은 이웃들과 관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만 남는다는 거예요. 관심적 생활만 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 남아있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관심적 생활 하다 보니까요, 부부관계 다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관계 깨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삭개오는요, 관심적 삶으로 사회적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 결과 주변화된 존재였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한평생 나름대로 사회적 성공을 이뤘지만 그는 주변화된 존재였고 소외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사람들에게 소외되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사회 중심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적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중심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애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삭개오는요, 중심적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자신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나라 중심적 존재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것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열망이요. 어린 시절 보면요,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제비집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시골집에서도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제비가 먹이를 몰고 오면요, 새끼 제비들은 저마다 입을 벌려 자기를 달라고 하죠. 어떻게 어미가요, 새끼 제비들의 입에 먹이를 넣을 때 먹은 놈 안 먹은 놈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비들 가운데 먹은 놈이 누구고 안 먹은 놈이 누굴까요? 근데 어미 제비는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먹은 놈과 안 먹은 놈을 구별해서 안 먹은 놈에게 먹이를 딱 먹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미가요, 먹이를 물고요, 집을 딱 돌아왔을 때 제비들은요, 서로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죠. 안 먹은 놈들은요, 입을 더 크게 벌린대요. 그래서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 배고픈 놈일수록 입을 크게 벌려서요, 어미가 딱 한눈에 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린 놈에게 먹이를 딱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학자들이 관찰한 거예요. 제가 관찰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더 간절하고 더 열망하고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면요, 입을 크게 연 사람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십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한번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그래도 안 열어요. 여러분, 입을 안 열면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제 입이 크죠? 제 목소리 굉장히 커요. 왜요? 대학 다닐 때 이 본문을 이미 암송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설교 드릴 때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하죠. 왜요? 일단 입을 크게 벌려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더 갈망하고 더 열망하고 더 간절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이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요, 저자인 누가는요, 문법적으로 그대로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요, 더 큼으로 말미암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요, 주님을 만남에 있어 삭개오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자신의 약점, 단점이에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꽉 주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순간적 생각으로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단점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내 단점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단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는 갈등이고 우리가 하는 고민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과의 만남,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체력이 약해서, 바빠서, 학식이 부족해서, 연료해서, 아이가 어려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거론하면서 항상 내일을 기약합니다. 다음을 이야기해요. 다음에. 그러나요, 삭개오는요, 그 약점, 단점보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기의 단점, 약점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더 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약점으로 인해 주님의 눈에 쏙 들어오게 되었고요, 약점, 단점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오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더 눈여겨보시고요, 더 은혜롭게 여기시고요,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이 생기면요, 내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부족한 점이 생기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것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면요, 주님은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것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오세요. 피곤하세요? 시간이 없으세요? 바쁘세요? 그것을 이기고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단점이 있었던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고 삭개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약점과 단점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플 때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피곤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요, 극복한 것은 사회적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인데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삭개오에게 박수 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박수 쳤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체면 문화예요. 저도 안동건 씨예요. 구두를 광나게 닦아요.
어릴 때 제사 지내면요, 아버님이 저 장손이에요. 앉혀놓고 안동권 씨 족부 이야기를 또 하세요. 안동권 씨는 양반 중에 양반이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안동권 씨 이야기를 꼭 하세요. 양반이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양반이 밥 안 먹여준다. 참 저희 아버님은 안동권 씨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안동권 씨로 살다가 안동권 씨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양반이 밥 안 먹여줘요. 한국 사회에서요, 장로교 전통 속에서요, 이 사람들의 시선 체면 때문에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가 새끼 제비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제비, 어미가 주는 먹이요 먹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고요, 체면 생각하고 얌전하게 있는 제비는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사람들의 체면, 시선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 받고자 이 시간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열망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가 사회적 체면보다도,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더 크셔야 돼요.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버렸는데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체면 다 버렸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렸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가장 높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다윗에게 많은 먹이를 갖다 먹이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자신의 단점, 약점, 사회적 체면,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컸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열망을 가지고 뽕나다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왜 이렇게 컸을까요? 친구 목사가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주었어요. Sing Again TV 프로그램이에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꼭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사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막 불러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심사위원 가운데 윤종신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수에게요. 오늘이 마지막 무대, 오늘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인 것처럼 불러야 한다. 왜 그렇게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유튜브 그걸 보면서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심사평하는 것 같았어요. 너 오늘 설교, 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설교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한 번도 내가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오늘 부르는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마음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열망이 컸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를 먹여주셨어요. 삭개오 한 사람만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누구보다도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쫙 둘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삭개오 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삭개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삭개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각 가정 집에 방문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예수님은요 들에서, 바닷가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길거리에서 전도하셨어요. 광야에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역배 100배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열망입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 이 열망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 열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열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더 크게 벌리셔야 돼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열망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 받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열망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셨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 이 열망을 회복하시고 이 열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개방하셔야 합니다. 현 시대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더욱 마음의 골방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의 문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놓았습니까? 여러분 언제쯤 여러분 진지하게 다른 사람과 여러분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일상적인 캐주얼 톡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고민들,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슬픔들 정말 진지하게 언제 다른 사람에게, 언제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셨냐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도 자신의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폐쇄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그 폐쇄성이 그를 주변화된 존재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존재, 주변화된 존재로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는요, 과감하게 모든 문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방하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주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요, 먼저 자신의 집을 주님에게 개방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목사는 세 가지를 잘해야 목회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 방을 이야기합니다. 책방, 골방, 신방. 책방은요, 설교 준비하고 책을 많이 읽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골방은 기도방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신방은요, 성도들을 열심히 찾아다녀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신방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너의 집을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웰컴, 영어 성경 보니까 웰컴으로 나왔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좋은 찻집에 가서, 좋은 레스토랑 가서, 아니요, 이 자리에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년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 할 때 신방 받으셔야 합니다. 신방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방 집을 오픈하셔야 돼요. 또한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활짝 열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감추었던 죄, 자신이 남몰래 감추었던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랍스타, 바닷가재를 좋아하시죠? 랍스타에 대해서 글을 읽게 보았는데요. 바닷가재는요, 성장하기 위해서 속살을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요, 다 벗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정을 탈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속살을 다 드러내고요, 겉껍질을요, 다 벗겨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랍스타는요,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랍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주님 앞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는 탈피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감추어진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 중심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18장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세리는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맹인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삭개오도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어가는 사람들 수백 명을 만나서요, 정말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수백 명을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을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출간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실수, 잘못, 질병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들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그 사람만이 보일 뿐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더 진정한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요, 죄를 많이 짓고 더럽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진실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흉악한 강도도 죽음 앞에서는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온전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포장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꾸며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성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진실해지고 주님 앞에 더 정직해지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진실된 모습, 내 속마음, 내 감춰진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 앞엔 숨겨서도 괜찮아요. 사람들한테는 포장해도 괜찮아요. 그러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서 하나님 앞에 선 실존으로서 내가 진실된 모습, 내 속마음, 내 취약한 모습, 내 죄악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다 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모습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 진실된 모습, 정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보여드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요, 사람들 그동안 숨겨두었던, 그동안 감춰두었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드리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르렀고요, 삭개오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적인 후손이요.
육적으로는요,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있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모든 추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드러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요 다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중심적 존재로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주변적 존재로 살아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중심적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중심적 존재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주변화된 존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중심적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입을 크게 벌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에 크게 벌리고요, 제비새끼를 생각하신다면 그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하는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오픈하는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까지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냈을 때 오히려 이 집의 구원이 이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 존재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